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이렇게 수요 저녁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들으면 깨닫는 지혜로 또 기도를 드리면 응답받는 은혜로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익숙함을 벗어나 새로움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주제는요, 저와 같이 아이의 성향을 가진 사람에게는 이 문장만 읽어도 가슴 떨리고 또 심장이 뛰는 그러한 문장입니다. 이 성향을 가진 분들에게는 이렇게 오바냐라고 할 수 있는데, 저와 같이 아이 성향을 가진 분들에게는 익숙함을 벗어나라, 새로움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굉장히 부담이 되는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이 내용은, 이 익숙함은 단순히 MBTI가 내향이다, 외향이다, 이것을 따지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것은 현실에 안주하려는 마음입니다. 그 안에 숨어 있는 나태함과 안일함, 이것을 좀 우리가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보통 사건과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그러한 곳이 낯선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곳보다 낯선 곳에서, 익숙한 곳보다 낯선 곳에서 더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처음 가보는 길, 익숙하지 않은 길에서 더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하며 온 신경을 곤두세웁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현실은 정반대죠. 교통사고 통계를 보면은 멀리 떠난 낯선 여행지보다는 집 앞 골목에서 사고가 더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익숙한 곳에서는 상대적으로 방심을 해버리기 때문이죠. 저도 이렇게 제주도에 놀러 가거나 이렇게 해외에 가거나 그렇게 된다면 이제 차를 빌리게 되잖아요. 해외는 못 가봤지만 제주도에 가게 되면 이제 차를 빌리잖아요. 근데 제주를 몇 번 가봤는데 차를 운전하면서 사고를 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그 보험 드는 게 참 아까운 것 같아요. 보험을 안 되면 사고가 날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오히려 집 근처에서 운전을 하거나 또 이 교회에서 이렇게 주차를 하고 또 근처를 돌아다닐 때 사고가 나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들을 마주할 때가 더 많게 됩니다. 이 원리는 신앙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말씀 한 절을 떠올려도 떨렸습니다. 막 눈물이 났고요. 감사했어요. 예배가 항상 기다려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합니까? 물론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은 그 마음이 여전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런데 저 옆 동네에 있는 교회 몇몇 분이 계시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물론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는 말씀드릴 수 없고요. 귀 있는 자는 분별해서 잘 지혜롭게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아는 내용이 되어버리고 많아요. 저것도 듣는 내용이네. 저 본 말씀 또 그 말씀이네. 예배는 감격보다는 습관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어느 순간 나의 신앙이 은혜에 젖은 모습이 아니라 타성에 젖은 모습으로 변질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과 마주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처럼 익숙함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편안함, 편리함, 그러한 것들을 동시에 안겨주지만 그와 더불어 영적 감각을 무디게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익숙함이 아니라 늘 새로움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는 구해야 되는 것이죠. 날마다 부어주시는 일용한 새로운 은혜는 어디에 담겨져야 될까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겨져야만 합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고 타성에 젖은 우리의 심령에 그 귀한 것들을 담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광야 여정 가운데 핵심 구절로 꼽히는 장면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것을 다루지 않으면 이 출애굽 여정은 설명이 안 돼요. 이해되지 않습니다. 아니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 드디어 고대하던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렇게 익숙한 장소를 벗어나서 새로운 장소를 향해 나아가죠. 주님이 예비하신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 여정이 평탄하지가 않습니다. 익숙했던 그 애굽에서의 삶은 이제 진작에 끝났는데 이 가나안 땅에서의 새로운 삶이
시작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절망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대목을 우리가 읽고 있노라면 이렇게 말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거봐, 역시 익숙함이 최고야. 집을 떠나니까 어떤 고생하는 거야. 뭐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그렇습니까? 익숙함이 최고입니까? 그들이 원래 있었던 그 애굽 땅이 최고입니까? 그것이 바로 그들의 집입니까? 아닙니다. 왜 그들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애굽에서의 그 지난 날이 청산된 지는 오랜데 왜 이 가나안 땅에서 새로운 시작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고생하게 된 원인을 하나님께 두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방황하게 만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먼저 신명기 1장 2절에서 확인하게 되는데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룻길이었더라. 10하룻길. 넉넉 잡아서 한 2주 정도는 도착할 수 있는 거리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짧은 거리가 40년이라는 시간으로 바뀌게 되었을까?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이 이 짧은 거리를 40년으로 바꾸어 놓았다라고 증언합니다. 그렇습니다. 문제는 낯선 환경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거리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가짐과 태도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이 백성들의 불신앙에 대해서 민수기 14장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1절로 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다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아멘. 40일간의 가나안 땅 정탐을 마쳤습니다. 그러나 12명의 정탐꾼의 보고는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10명의 그 정탐꾼들의 보고는 너무나 참담했어요.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다. 우린 다 죽을 거야. 그렇게 백성들의 불신앙,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그 믿음의 한 발자국을 내딛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그는 뒷걸음치고 말아요. 근데 그 뒷걸음이 한 걸음이 아니라 40년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대목에서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는데 이렇게 뒷걸음치는 패역한 백성, 그래서 40년 동안 방황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어버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뒤에서 재촉하시거나 밀어붙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앞에서 길을 직접 인도하시고 내어주시는,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멘. 상황이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분이 아니에요. 먼저 길이 되어주시는 분. 그 광야 4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한 길이지만 그 길을 앞장서 나아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저 길 대신 주님을 신뢰하며 뒤따라 걸어가면 되는 겁니다. 실수하고 넘어지고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앞길은 늘 하나님이 열고 계신다라는 거. 그 앞엔 주님이 앞장서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솔직히 우리가 익숙함에 머물려고 하는 이유는요, 단순히 성향 문제 때문만은 아니에요. 의지할 대상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낯선 장소에 내가 의지할 대상이 확실하다면 아무리 아이 성향이라도 나아갈 수 있어요.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익숙한 공간에서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아는 사람, 내가 예상할 수 있는 사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범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새로운 공간에서는 정반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본능적으로 다시 익숙한 자리, 통제가 가능한 자리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만 내가 안전하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 우리를 통제 가능한 곳으로만 이끄시는 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서 있는 자리는 우리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앞서 가신다라고 본문이 시작하고 있는데 이 말의 의미는 이제 스스로 통제가 가능한 지역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그 자리로 옮기시겠다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길은 많은 이가 찾지 않고 좁고 협착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광야는 여전히 덥고요, 여전히 춥고 여전히 위험합니다. 그러나 그곳이 가장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함께 계신 곳이기 때문이에요. 나의 실수로 이 길을 가게 됐지만 그러나 그 길이 가장 안전한 이유는 주님이 앞장서 가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결코 의심하지 말아야 되고 늘 붙들어야 합니다. 신뢰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의 성공은 불안 요소를 없애는 것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의 동행하심을 신뢰하는 것, 그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는 현재 누구와 함께 인생길을 걷고 있느냐? 이 질문에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앞서 행하시는 주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라고 담대히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길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되신다라는 의미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앞서 가신다. 하나님께서 나보다 앞서 가신다라는 거예요. 21절 상반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앞에서 가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앞장 세우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업고 들고 이고 지고 가시는 분이에요. 이것도 우리가 앞장서 가는 거 아니죠. 주님이 나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견인하시는 거예요. 그것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물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몸에 다 힘을 빼야 되는 거예요. 나를 구조하시는 그 구조대원에게 내 몸을 맡길 때 비로소 나는 구조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길에서 허우적거릴 때 그때 내가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다 모든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나를 비울 때 부력이 생기는 거죠. 그때 구조될 수 있는 거예요. 간혹 하나님을 절벽의 독수리가 새끼를 떨어뜨리는 것처럼 무섭게 연단하고 훈련하는 것처럼 그런 분으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증언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와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지 못할 뿐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향해 항상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절벽에서 밀어 떨어뜨리는 것 같은 그런 경험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거기에 투명한 그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보호할 장치들이 메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명심해야 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셨다.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지금 이 길은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셨고 계획하신 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하여 열 하루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그들이 뒷걸음질함으로 인해서 40년이라는 광야길을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40년의 길을 하나님이 앞서 행하신 거예요. 같이 걸어가신 거예요.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항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앞서 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구름기둥, 불기둥에서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21절 하반절 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아멘. 이스라엘은요 지금 지도를 따라 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걸어가는 10하루 되는 길이었기 때문에 지도를 보면서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었어요. 지금 나침밤을 보면서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간다. 근데 뒷걸음질로 인해서, 침함으로 인해서 40년이라는 광야길이 확전된 그 이후에는 그들의 여정에는 지도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뺑뺑뺑뺑 도는 거예요. 40년 동안 그 광야를. 그 길에서 그들이 바라보고 그들이 의지할 것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이었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어떤 자연현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고, 하나님이 멈추라면 멈추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움직이고 멈추면 멈추는 거예요. 스스로 판단하여 걷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호를 따르는 길을 걸었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문득 하나님의 신호 하니까 돌아오는 토요일 날 31일 날 초등부 1일 성경학교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주제가 이렇습니다. 나의 신호등 예수님. 전도사님을 통해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 듣지 못했지만 저 이미지만 봐도 딱 알 것 같아요. 그렇죠? 빨간색은 뭐예요? 말씀 앞에 뭐 해라? 멈춰라. 기도는 뭐예요? 노란불? 기도하며 뭐 해야 돼요? 빨리 가야 돼요? 아니죠. 기다려야죠. 그럼 초록불은 뭐예요? 찬양하며 나아가라. 담대히 나아가자. 말씀 앞에 멈추고 기도하며 기다리고 찬양하며 나아가는 훈련의 장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런데 과연 이 신호등이 우리 초등부만을 위한 것일까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 연도 표 뭘로 했습니까? 영원토록 내가 갈 길 예수. 찬송으로 꾸준하게, 기도로 탁월하게, 말씀으로 단호하게. 이것을 접목해서 겨울성경학교를 준비한 것 같아요. 이것이 바로 신호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 가지를 붙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말씀 앞에 멈추고, 기도하며 기다리고, 찬양하며 담대히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너의 삶의 신호등이 되어주겠다. 이 주님의 음성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게 멈춰 서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합니다. 함께 하신다.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광야는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춥습니다. 그런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뜨거운 햇볕을 가려주셨다. 밤에는 불기둥은 추위를 막아주셨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도만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호하셨다라는 거예요. 동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책임지셨다라는 거예요. 먹이셨다, 입히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방향을 잃을 때에도, 믿음이 흔들릴 때에도, 약속을 잊어버릴 때에도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인 거예요. 은혜. 우리라면 거들떠도 안 볼 것 같은데, 그 못된 놈들 한번 당해봐라 하면서 내버려 둘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함께 하셨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뜨거운 햇볕을 가려주셨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추위를 막아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까지 믿음으로 걸어올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때문임을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전히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질 때에도, 방황할 때에도, 기도가 메말라 보일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곁에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이 은혜를 한 문장으로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광야의 밤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은 더 밝게 비춰주셨고, 광야의 태양이 뜨거울수록 하나님은 더 두껍게 덮어주셨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2026년 우리 교회 표어가 영원토록 내 갈 길 예수입니다. 이제 그만 좀 언급하면 좋겠죠? 근데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표어죠. 여러분, 근데 이 고백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요, 방향입니다. 방향. 내가 길을 이미 정했습니다 라는 말이 아니라 이미 걸어가신 주님을 향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그 방향이 중요해요. 모든 인생의 선두주자는 결코 내가 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내가 주를 위해 뭘 해보겠다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영원토록 내 갈 길 그 예수를 따라 걸어가겠다라는 고백이지, 내가 주를 위해 뭘 해보겠습니다,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뒤따라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내 인생길 위에 예수님을 모시는 삶이 아니라 내 인생을 예수님의 길 위에 올려놓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옳은 게 좋은 겁니다. 옳은 길을 따라야 좋은 거예요. 간혹가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좋으면 주님도 좋아. 내가 행복하면 주님도 행복해 하셔. 그러니까 내가 즐거운 일을 할 때 주님은 즐거워하시고 행복해 하셔.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거야. 믿음 있어 보이죠? 믿음 강해 보이죠? 그러나 그것이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기뻐해야 내가 기쁜 거예요. 주님이 즐거워하셔야 내가 즐거운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정말 구름 기둥 되시고 불 기둥 되신 주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걸어가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스스로 길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노선을 계획하지도 않았어요. 지도를 들고 회의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앞서가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광야길을 걸어갔던 거예요. 물론 또 실패하고 넘어지고 또 하나님을 속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영원토록 함께 했어요. 끝까지 함께 했어요. 결과적으로는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된 거예요.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움직였어요. 멈추면 멈췄어요. 구름 기둥이 덮어주면 햇빛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이고, 불 기둥이 가까이 오면 몸을 녹일 수 있었던 거예요. 바로 이것이에요. 그들 곁에 어려움이 없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함께하면은 그들에게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겠거니, 햇빛도 따갑지 않고 춥지도 않았겠거니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다가올 때 그들은 햇빛을 피할 수 있었고 그 추위를 피할 수 있었던 거예요. 광야는 여전히 광야였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 교회 중고청 아이들 미주 비전 트립 3일째를 보내고 있는 날이에요. 더 정확히는 시차로 인해서 이제 미국에서 2일째 일정을 소화하고 지금이 제가 방금 전에 올라오기 전에 확인했더니 6시더라고요. 새벽 6시.
셋째 날 새벽 6시 잠 막 자고 있겠죠. 23명 중 인술자 김동환 목사님, 정일의 사모님을 제외한 21명, 우리 다음 세대가 익숙한 부모 곁을 떠났습니다. 익숙한 언어, 문화, 일상을 떠나서 낯선 땅 미국에 지금 가 있어요. 그 명단 중에 제 딸 아이도 있습니다. 허리띠 쫄라매가지고 겨우 보냈어요. 부모의 마음으로는 솔직히 걱정이 됩니다. 잠은 잘 자고 있는지, 아프지는 않은지, 소화는 잘 되는지, 멀미는 안 하는지. 저를 닮아서 멀미를 참 잘하거든요. 혹시라도 사고는 없는지. 마음이 놓이지가 않아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큰 위로를 얻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혼자 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인술자로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이 가셨지만, 우리 여성원 교수님도 함께 하시지만, 누가 가셨어요? 하나님이 앞서 가셨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세요. 낮에도 밤에도 그들의 곁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주님께 함께 하심을 우리가 느끼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비전 트립은요, 단순한 해외 방문이 아닙니다. 여행도 아니에요. 견학이 주 목적도 아니고 관광이 주 목적도 아닙니다. 저는 오늘 설교 제목처럼 익숙함을 벗어나 새로움을 경험하는 은혜의 여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새로운 땅에서, 그곳에서 새로움을 경험하게 하실 거예요. 익숙함과 타성에 젖은 신앙에서 벗어나 은혜에 젖은 신앙의 모습으로 그들을 거듭나게 하실 겁니다. 저는 그것을 기대해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넓은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시선, 넓은 시선을 갖게 되고, 또 선교지를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의 그 마음, 그 심장을 그들이 갖게 되기를 소망해요. 시야는 넓어지고 마음은 깊어지고 그러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함께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아이들 다시 돌아오는 그 순간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혹시 익숙함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단순히 내향, 외향 말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극 A라고 말씀드렸습니다. MBTI를 혹시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100%가 나오는 사람이에요. 100%. I 성향이 100%예요. 지금 이 자리가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세우시니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단순하게 그런 내향, 외향을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 그 익숙함의 타성에 젖어서 나의 나태함과 안일함을 합리화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새로운 일을 계획하시는데 저는 여기가 좋습니다 라면서 그 자리에 계속해서 머물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뒷걸음점으로 인해서 바로 그 앞에 열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방향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지금 돌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이 그 앞에, 바로 그 앞에 엘림을 내어놓으셨는데 마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하고 있지는 않은가? 2026년 교회 표현은 분명합니다. 영원토록 내 갈 길 예수예요. 이 고백이 우리 입술의 고백에 그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나아갈 길은 영원토록 살 길을 내어주신 그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입니다. 그 길을 뒤따라 걸어가겠습니다지.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붙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밤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익숙함을 벗어나 새로움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타성이 아니라 은혜에 적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길에
위에 예수님을 모시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예수님의 길 위에 올려놓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게 좋은 게 아니고 옳은 게 좋은 것입니다. 주님이 좋으면 좋은 것이지 내가 좋으면 좋은 게 아닙니다. 주님이 좋은 길, 주님이 선한 길, 주님이 행복한 길, 그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광야 앞에서 앞서가고 계십니다. 낮에도 밤에도 지키십니다. 그리고 결코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새 길을 따라 걷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 한 곡 부르시고 함께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입니다. 요즘 신의 악단이 참 막 뜨고 있어요. 그렇죠? 다들 보셨나요? 혹시 보신 분들 있나요?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그 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이 있더라고요. 이 찬양 원래 오래된 찬양인데 재조명되고 있는 것 같아요. 광야를 지나며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광야길을 지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어디에 계시는지 그것을 한번 점검하면서 주님, 이 광야길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옵소서. 주님께 나의 시선을 두게 하옵소서. 그렇게 걷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며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에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에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로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아멘 아멘. 주님만이 내 도움이 되십니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아멘.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 앞에서 잠시 눈을 감고 우리 마음을 살펴보며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우리의 신앙이 어느새 익숙함 속에 머물러 있지는 않았습니까? 주님보다 앞서가며 내 판단과 내 경험으로 인생길을 정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이 밤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주님, 타성에 젖은 신앙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은혜에 젖은 신앙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다시 처음 사랑의 자리로 나를 돌이켜 세워 주옵소서. 내가 앞서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앞서가시는 길을 따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주님, 주님께서 막아주시면 햇빛을 피하고 주님께서 곁에 오시면 우리의 몸을 녹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순간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며 신실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담대히 믿음의 길을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특별히 한 가지 기도의 제목을 더 나누고 싶습니다. 현재 낯선 땅에서 비전 트립을 이어가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주의 동행하심과 보호하심을 덮여 주옵소서. 넓은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되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선교지를 품게 하시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시선이 넓어지고 마음이 깊어지는 복된 시간들로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두 가지 제목 놓고 우리 주님의 이름 간절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다가 수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이 밤 우리를 익숙함에서 이끌어내 주시고